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된 모세죠. 여러분들 80세에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고령화 시대가 됐지만은 80세에 무슨 일을 해라. 그것도 그냥 물건을 그냥 간단한 물건을 옮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지상 최대의 강대국인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물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 그런 경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괴하는,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80세 된 모세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40세 때 잘 나갈 때 좀 자기를 부르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 힘이 될 텐데 다 망해서 목사님을 하네요. 아니, 제가 그랬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조건, 상황, 힘, 소위 힘, 혹은 또 내 지혜 이런 것들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때는 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살아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그런 것들 다 겪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는 때는 모세의 나이에 80세고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가지는 때입니다. 성경은요, 잠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백발이 존귀하다 그랬어요. 왜냐? 인생의 덧없음과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성취감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젊었을 때 일이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면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렇게 흥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때가 이미 자기 존재에 항상 자기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했었던,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는요, 인생의 많은 시절을 보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연로하고 뭐 젊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도 팽팽 안 돌아가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혹은 요즘에 멀쩡한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 찾는, 핸드폰 어디 있지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게 성경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훌륭해지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그 이글거리는 태양과, 그리고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달과 그 별들을,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그 고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계획과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확인했었던 내용이 3장과 4장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긴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좀 우리하고 좀 이 타임 테이블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는 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때는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 다 힘없을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딱 하나의 무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무기죠? 무기가 뭐 이게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박격포라든지 미사일 하나는 줘야 될 텐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K9 자주포, 우리나라에 무기가 그렇게 요즘에 잘 팔린다는 거죠. K9 자주포 정도 하나는 주고, 야, 이걸 가지고 가서 밀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세에게 들려진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도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 목동하면서 양들을 다스리고 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이제 가나,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 애굽을 향해서 가나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24절에 느닷없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기려고 하셨다. 너무나 이거 뭐 참, 성경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린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접하실 때 성경의 난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 난제죠? 우리가 왜 난제라 그러죠? 그 난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뭐냐면 성경의 논리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우리의 이성적 이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클리어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딘가 맞질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3장 4장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사실은요, 이 24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모세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 그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텍스트, 원 텍스트, 맞소라, 이게 원전은 아니지만은 그 원전에 가까운 히브리 성경은 여기 모세가 없어요. 모세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여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모세가 없어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인칭 대명사, 3인칭 인칭 대명사만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의도가, 동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할례는 결국 모세의 두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여기서 24절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표현보다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조금 더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서 24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여기 특별히 4장 뒷부분에 보면 죽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세의 아들의 그 진정한 죽음, 그 진정한 할례의 의식을 통한 그 죽음을 의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결론 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가? 할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는 창세기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간섭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 할례 명령을, 할례 언약을 처음 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15장에 그 있는 언약을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언약의 의식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 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장 창세기 1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고 라는 말이고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금 누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아브라함 당대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성경에서 후손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10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이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과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의 핵심이 어떤 의식에 담겨져 있냐?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에 담겨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이 할례 의식을 언제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후손들에게까지.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예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거기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하라. 언제 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영원한 언약이 된대요. 이 할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3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구약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추측컨대 그가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식이 아주 희미해졌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면요. 딱 예수만 믿는 그 신앙만 딱 유지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고 삶이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 옛날에 믿었는데 체험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먼 옛날에 올드 스토리처럼 그냥 추억의
일기장을, 빛바랜 일기장을 찾아서 그때 그때 그랬지 하는 그 정도 아슬아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방학을 선언해버리고 그랬던 고뇌의 시간이, 그랬던 시간이 모세의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촉하셔서 왔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말이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 내가 해보니까 야, 교회 나가도 뭐 그렇고 안 나가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야, 하나님이 나 뭐 별거 해주시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 없고, 야, 안 나가도 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어떤 학자는 이제 첫째 아들은 했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모세에게 인도하셨는데, 여기 24절부터는 모세의 패밀리, 모세의 가족을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모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모세의 아내, 모세의 자녀들. 우린 요즘에 이 현대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어요.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사탄이 가장 심각하게 해친 게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준비되어야 했지만 모세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모세의 가정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혹은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일까요? 그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아니 다른 거 볼 거 없고 내가 속한 내 패밀리, 내 가정,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8장에 가면은 이제 이 십보라와 그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일단 여기서 보내고요. 이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나중에 18장에서 이드로와 함께 출애굽에 동참합니다,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보면은 여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는데,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여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 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십보라가. 저는 지금 요 맥락 속에서만 보면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결국은 자식들의 할례를, 돌칼을 가져다가 직접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는데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언약의 흐름을 십보라가 더 깊이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이 본문 가지고 아내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가족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십보라의 역할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펼쳐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이 말입니다. 그 당시 때는 장자가 하나님 그 축복의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을 자라고, 상속권자라고 이삭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이 축복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야. 이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돕습니다. 장자권을 사라고. 이삭은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마지막 축복을 했을 때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모르고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나중에 찾아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럴 때, 그때 가서야, 이삭이 그때 가서야 한 거예요. 아마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리브가 말을 일찍 들을 걸. 아내의 말이 맞네. 오늘 요즘에도 회자되는 내용이 내비게이션과 아내의 말은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사사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다 떠난 세대 아닙니까? 사사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고 흑암의 시대였는데 룻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룻은 어느 여인이었습니까? 소속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그 룻이 다 몰락한 과부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와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자식까지, 두 자식까지 잃고 딸랑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이 볼 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을 다 당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고통을 다 당했는데 나오미의 한 면을 본 거예요. 그게 무슨 면을 보았냐면, 고통을 당했는데도, 고난을 당했는데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이 마라의 쓴물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쓴물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고통 중인데 신앙이 놀라운 게, 신비로운 게 뭐냐 하면, 고통 중인데 하나님을 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이 도대체 그 고통 중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해서, 나오미가 오르바도 너 가라, 룻도 너희 원래 살던 모압으로 다 가라 그랬는데 룻은 그것을 본 것이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중의 고백을 이방 여인 룻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 룻의 개입으로 나오미 가정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룻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십보라의 행동은 마치 이방 여인이지만 어떤 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면에서 죽어야 되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 언약이 이렇게 엄중한 언약인데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고 대충 우리 하나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냥 대충 우리가 해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서 아예 하나님 다 됐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과 충돌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스스로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세도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보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갈 때 이 할례의 사건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모세가 자기의 역할이 이 십보라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중재해서 할례의 피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 얻은 이 십보라의 사역이 중보 사역인데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개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유월절도 다 뭐죠? 양의 피예요. 할례도 다 피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제도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할례와 유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제도들, 레위기의 제사절 절기나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완성되고 성취돼서 다 사라졌지만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세례와 성만찬으로 주어집니다. 구약의 제도가 신약의 제도 속에서 그대로 그 정신을 살려서 나온 제도가 뭐냐 하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이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의식들 중에 우리의 종교 교육자빈 선생을 위시하여 교회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로 삼았던 하나님의 교회의 두 가지 의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의식, 세례와 성찬. 세례는 할례고 유월절은 성만찬에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 의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기독교 신앙의 ABC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중시해서 내용을 담는 그릇을 자꾸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형식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같이 공유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아주 명령들, 기본적인 요구들,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10분 그 의미를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 도움과 유익이 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